있어요. 새 노래라는 것은 계시록엔 노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자, 계시록 15장 2절 한번 가보시고요. 계시록 15장 2절. 네, 그 15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곧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옛날에 모세가 가수였습니까? 어린 양이 가수였느냐고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디서 노래를 배우느냐면 오늘날 같으면 노래 배우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노래방을 가든지 아니면 학원을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디서 노래를 배우느냐 하면 계시록 14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배운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24장로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바.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이나 모세가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보면은 모세가 노래의 말씀을 들려줬다 해서 신명기에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신명기 31장 30절 여기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말씀을 노래를 합니다. 노래의 말씀이라고 돼 있지요. 신명기 31장이 어디 노래입니까? 그게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노래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아가진 것은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것을 배운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왜 근데 계시록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24만 4천밖에 없다고 그러냐? 이것은 계시록이라는 것은 6,000년 동안 봉해졌던 겁니다. 봉해졌다가 이제 열렸으니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새 노래, 이제 개봉된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을 풀 사람들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24만 4천을 정한 이유는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보십시오. 옛날에야 제사장 수요가 제한이 있었다 없었다? 제한이 옛날에야 구약시대는 제한이 없었다. 왜냐? 제사장들이 항상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숫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몇 사람만 제사장이다라고 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시대에는 아까 계시록에 보니까는 그들이 몇 년 동안 산다고요? 1000년이 아니고 세세토록 살아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안 죽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계속 수요를 정하지 않으면 끝도 없고 전부 다 장되고 백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수요를 정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도 이제는 항상 살아있어. 예수님도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받들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다 백성입니다. 7장 9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영들도 영권이 다르듯이 이 세상 사람도 임금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는 단열도 영권이 다릅니다. 자, 됐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가 큰 무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죠.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그 무리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2절 가봅니다. 뭐가 소송함을 받는답니까? 만국을 소송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 종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라고 그랬더니 흰무리라고 하겠습니다. 흰무리 헤아릴 수 없는 무리에게 전가하고 이 흰무리는 다시 만국을 소송하게 됩니다. 만국을 소송하게 된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없지요. 이것처럼 말씀이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나무를 적시고 냇물이 샘이 되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서 바다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흐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전도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 유대세계에서는 한 사람이 받고 그 다음에 또 14만 4천들이 받고 그 다음에 흰물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받고 그 다음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만국이 소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겁을 주기를 계시록에 심판이 나오니까 지구가 박살이 나고 새로운 천국이 하나 만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계시록 22장 있는 것처럼 만국이 어떻게 된답니까? 조성이 된다 그럽니다.
자, 사단 마귀는 늘 불안을 주게 됩니다. 공포를 주게 되고 파멸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이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만국이라는 조직까지 소성시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박살이 난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과정 이것이 될 일입니다. 속히 될 일을 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본 것, 이거요, 이런 거 말입니다. 전부 다 영의 세계든 육의 세계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계시록은 맨 처음에 한 사람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이라는 것은 이 유대교의 얘기입니다. 유대교의 이 시작이 어떻게 했다? 아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대교는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성경상으로 말하면 아담이라는 사람은 뭐의 최초의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영생을 약속한 최초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영생을 주마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뭐의 최초의 사람이냐? 유대교의 시조이면서 유대교가 있기까지의 최초의 사람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최초의 사람이냐? 유대교의 시조이면서 유대교가 있기까지의 최초의 사람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초의 배도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자꾸 성경에서 사람들은 인류사를 잡아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자꾸 잡아내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창세기 4장 4절 이하 같이 해석이 안 됩니다. 뭐가 해결이 안 되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가가지고 모든 땅에 가가지고 아내를 취하여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가인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는 믿고 뒤에 거는 안 믿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첫 선민입니다. 첫 선민의 시조예요. 첫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 영생을 약속받은 최초의 사람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실패함으로 계속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했지만 또 저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교가 어떻게 번성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교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세계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을 삼으려고 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들을 선택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요. 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조건부입니다.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느냐? 그것은요. 신명기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여기 7절 한번 가보십시오. 왜 그들을 선택했는가? 읽어보시면은요. 예, 수요가 가장 적음이라. 수요가 가장 적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하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육군이라는 거, 해군이라는 거, 공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군, 육해 공군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공군 사관학교가 있어가지고 소수의 정예 요원을 길러냅니다. 소수의 정예 요원을 완벽하게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흩어서 육해공군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신정정치를 하기 위해서, 신정정치란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 말입니다. 신정정치를 하기 위해서 소수의 정예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창조를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만국을 지배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니까 말씀 없이는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그들의 목이 곧고 가슴이 강팍하고 악을 짓고도 얼굴이 뻔뻔한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이 유대교는 이제 마칠 것이야. 끝낼 거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나의 나라를 삼고자 내가 모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다 죽이고 내 말을 안 지킴으로 나는 이거를 끝낼 거다라고 예언한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서입니다. 그들의 번성을 말한 것이 역사서고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교훈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셨지만 결국은 끝내버렸습니다. 이 끝냈다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4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3절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정신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수는 없지요. 예수를 안 받아, 왕을 안 받아들이는데 말입니다. 그들을 나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역시 여기 23장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7절 끝에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몇 번을 그랬느냐. 그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너희는 끝났다. 너희 집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받아서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법을 새로 제정했는데 이것이 신법이에요. 그 신법은 국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지정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신법을 제정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가보면요. 11절에서 13절까지 아까 우리 14절 읽었습니다. 14절까지 읽으셔도 되고요. 11절부터 읽어보시죠. 예,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이 새로 제정이 된 겁니다. 새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육적으로도 이제 안 된다.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가 하는 말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얼마나 이 명언입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표면적 거쳤자입니다.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속이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야지 겉이만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없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법이 제정됐습니다. 근데 이 말 표현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이라 유대인도 얼마나 표현을 잘했습니까? 그 육적 이스라엘은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교를 끝내고 예수교를 시작시켰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다시 신약이라는 예수교를 하나의 탄생을 시킨 겁니다. 예수교를 탄생시켰는데요. 그래서 이 신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교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 예수교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마침이 있었고 유대교의 배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초반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계 속에서 예언한 인물이 바로 예수였는데 예수는 누구에게서 낳고 어디 태생이며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자라다가 어디에서 역사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했다는 이 예수교의 시작입니다. 예수교라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형성된 종교를 말합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가 조직이 바로 예수교거든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교의 시작이 이러하고 사도행전, 예수교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교는 번성해서 나갔다. 예수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사렛 이단 교수다라고 영병이다라고 그 당시에 질책을 받으면서도 그의 진리는 확고했기 때문에 이 예수교가 번성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 이 예수교도 어느 땐가는 내가 마치리라. 옛날에 유대교가 끝낸 것처럼 유대교를 하나님이 끝낸 것처럼 예수교도 내가 마치는데 이때를 내가 추수때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왜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 하느냐?
이 유대교가 끝나고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이 예수교를 시작시킬 때에 이때는 예수가 출생하셨을 때는 유대교가 끝나면서 예수교가 시작되는 과도기였습니다. 과도기. 손가락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맞물린 시대였어요. 즉 유대교 끝나는 세대의 사람들과 새로 시작되는 개국공신들이 같이 겸하였습니다. 여러분 용의 눈물 보시는가 모르지만 거기에 보니까 고려말의 충신들하고 조선을 이끌고 나가는 그 개국공신들하고 마찰이 생기지요. 그럴 때에 그런 것처럼 유대교의 이 세계가 끝나고 예수교가 시작되는 그 과도기의 말입니다. 이들은 끝나는 세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끝나는 세대의 지도자들이었고요. 끝나는 세대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파들이 이들이 유대교를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나 이 예수라는 사람은 새로 시작되는 예수교의 지도자였어요. 이들 둘이 공통점이 뭐였느냐? 이들은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 아버지 따르고 우리 아버지 따르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지 어떻게 두 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8장 32절 여러분이 잘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디 종의 멍에 매였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싸우는 그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은 둘이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거든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거를 요 세대 교체기를 성경에서 설명한 것은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요. 종교 세계에도 세대 교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세대가 끝났을 때는 노아의 세대가 시작됐어요. 노아의 세대가 시작되고 끝났을 때는 다시 아브라함의 세대가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세계가 모세의 세계가 되어서 모세의 세대가 끝나고 다시 예수님의 세계가 되었거든요. 이와 같이 세대 교체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하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같은 성경을 가리키면서 말의 성경 말씀 이 사람들도 분명히 평신도의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의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있어서 정통하게 성경 말씀을 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몰랐느냐?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꾸 너희 말은 진리가 아니고 내 말만 진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성경 말씀하고 자기도 말씀이면 둘 다 성경 진리라고 해야 되지 왜 이 사람들은 비진리라고 자기만 진리라고 하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웃을 일인데 우리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크게 보면은 역사와 이 교훈과 예언이라는 성경의 줄기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와 교훈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알 수 있도록 열어놓은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 보면 알지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보면 압니다. 이건 다 열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 감추인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보면 무슨 말이냐? 구세대가 끝나고 신세대가 온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처럼 자기 시대에 신세대가 열렸고 구세대는 끝났으니까 이 구세대를 따라서는 천국을 못 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천국을 간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것은 역사나 교훈서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예언서를 풀어줬던 겁니다. 그 말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느냐? 아니하더냐? 어느 부분을 풀어줬느냐? 25절에서 27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설명했다란 말이나 풀어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시편에 가보면 우둔한 자에게 말씀을 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자, 119편, 130절입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열무로 110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연다라는 건 나나주에 보면 해석함으로라는 말 나옵니다. 해석함으로. 그래서 성경은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석 안 해도
부분이 있는데 참목자와 참목자가 아닌 일반 목자를 어떻게 나누느냐? 일반 목자는 해석하지 아니해도 되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성경에서 약속한 참목자는 그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이 예언서를 푸는 겁니다. 그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와 같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냥 들으면 좀 어떻게 보면 야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성경의 논리라는 것은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먼저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육의 세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세대도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계시록이 만약에 열린다면은 한 사람이 먼저 연다라는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럼 한 사람이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배운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또 배운 사람 14만 4천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배웠으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푼 것이 아니고 위에서 와서 풀어줬기 때문에 이걸 상수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푸는 건 하수라고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위의 물과 아래 물이라고 나누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렇지 아니한 상태, 이 상태가 아니면은 여기에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여기 20절입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논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논리 읽어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출연한다는 것은 어떠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느냐? 문제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출연했다고 칩시다.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출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꼭 이 시대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교를 기존으로 전통으로 이끌어왔던 목자들이 있게 되고요. 이 예수교를 마치기 위해서 마치는 사명을 띠고 출연한 이 사람이 있게 되면 마찰이 생기죠. 누구하고 마찰이 생겼던 것처럼요.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마찰이 생겼던 것처럼. 그래서 종교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과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도기에 바로 등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말씀에 비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러한 세대 교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열린다는 것은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가까이 가지를 못하죠. 예, 그러한 노중이라는 거 아시면서요. 다시 조금 더 가보시면요. 자, 1절에서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2절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 세 개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그 증거가 바로 사도 요한이가 봐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세 개가 똑같은데요. 3절에 보면은 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계시록이 열리게 되면 계시록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은 그 시대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장과 33장에 보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을 때는 모든 선지자가 계시는 1인이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받으면 이 사람은 이 나머지 모든 세대에게 알려야 되는데 사명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배에 들어가면 사명 때문에 쓴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달렸을 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순잔 아닙니까? 이 사람 계시록 11장에서 죽는데요. 죽기까지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을 읽는 자라고 하고, 읽는다라는 이 표현은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깨달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이걸 읽는다고 안 그럽니다. 그것은 그렇게 읽는 것은 보고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읽는다라는 것은 그 말 뜻을 알고 읽어주는 자. 그럼 그야말로 계시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계시받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있게 됨으로 이것은 단수입니다. 읽는 자라는 건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맺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듣는 자들, 그러나 듣고 아담처럼 지키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이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복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복. 그래서
성경에서 그럼 주는 복은 뭐냐? 바로 요거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온갖 거 다 줍니다. 하늘의 생명나무의 실과 또요 여러 가지 내가 감추었던 만나, 흰돌, 뭐 생명의 멸류관, 좋은 것이라는 좋은 것은 다 줍니다. 결국은 뭐를 주느냐? 영생과 왕권을 줍니다. 영원 세대토록 왕노로 살 수 있는 14만 4천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자요 3절이 이제 요겁니다. 3절이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1절에서 3절이면 계시록 전부 다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 받았으면 끝났지 뭡니까? 그러면 끝났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떻게 내리느냐를 설명하려니까 10장이 필요한 거고요.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 출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보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22장으로 늘어나는데요. 원래는 이 1절에서 3절이 요것은 다시 얘기가 잠시 더 추가가 되는데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다짜고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왜 요한은 갑자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1장 11절에 한번 가봐서 한번 보시면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의 날에 내가 내 뒤에서 말한 음성이 났는데 뭐라고 하느냐? 네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라고 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가 버드 나온 밑에 사돈 빌라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편지하라 했기 때문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이가 편지하는 줄 요한이가 편지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편지하는 자입니다. 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대언의 영이 아니고 대언자라고 합니다. 이런 걸 대언자라고 합니다. 자, 요한은 대언자고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7교회. 자, 아시아라는 것은 그 육적으로 말하면 서남아시아, 지금 에서보두 사빌라 그 교회에 있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 그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그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우리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거기 고린도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7교회에 해필이면 편지를 보내라고 하느냐? 이것은 빙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쓸 때에 이루어진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미래에 아직 사도 요한이가 살았을 때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미래에 될 일을 적어 놓는 것인데 미래에는 아직도 사람도 안 왔고요. 이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아직 출연 안 했어요. 인물도 등장을 안 했지요. 아직도 그 인물들이 나타나서 역사할 장소도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장소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장소도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시대에 있는 그 7개의 교회를 빙자해서 빗대어서 미래를 예언하게 됩니다. 이런 걸 지명빙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상식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언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말입니다. 예언서는 빙자하여 비유로 기록되게 됩니다. 비유라는 것은 군대용으로 말하면 감으로 기록이 됩니다. 비유로 기록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빙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빙자라는 말은 빗대어라는 말입니다. 빗대어. 상대의 힘을 의지하다. 상대의 힘을 무엇의 힘을 의지하여 또요 빌려오다는 말입니다. 빌려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 언니가 이쁘긴 이쁜데 무슨 꽃 같으냐면은 장미꽃 같다. 우리 누나는 하늘하는데 코스모스 같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빙자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빙자의 종류가 몇 가지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와 같이 지명이라는 지명을 빙자하는 데가 있고요. 또 저기 요한과 같은 인명, 사람의 이름을 빙자하는 인명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지역,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빙자하는 지명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이라든지 식물, 동물, 광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식물의 세계도 많이 나오고 동물도 많이 나오고 광물도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물을 빙자하는 사물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시대적 사건 빙자가 있는데요. 시대적 이 사건 빙자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빙자해서 미래를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사야서 같은 거 읽어보면 내가 지금 역사를 읽고 있는지 미래를 읽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 7교회에 대해서 잘못 푸는 것은 이런 빙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빙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인명 빙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말입니다. 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한 사람만 한번 들어보면 말입니다. 계시록 거기에 자 2장 20절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 보면 사람 이름 하나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왕상 16장 31절이나 21장 25절, 왕하 9장 7절 이런 데 보시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비였어요. 왕비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싸우던 400인의 그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있던 여자입니다. 아니 이 여자가 사도 요한이가 살던 이 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시대에 그럼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미래에 이 이세벨과 같은 성격의 인물이 하나 출현하기 때문에 마치 이세벨이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너는 모델레 장차, 그럼 난 이순신같이 용감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이순신이라는 과거의 인물을 들어서 자기의 미래를 얘기한 겁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인명빙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명빙자,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시록 16장 16절의 아마겟돈인데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면요. 계시록 18장 2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절 지명도 몇 개밖에 빙자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혼돈을 하거든요. 아주. 예, 계시록 요한의 시대에는 우리 옛날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있는데 그게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그게 사도 요한 시대에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 아니지요. 그럼 미래에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 있습니까?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지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라크, 이란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저 바벨론이라는 것은 구약의 나라지요. 구약의 나라입니다.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먹을 그 조직을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지명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명은 전부 다 영적입니다. 영적이란 말입니다. 예, 11장 8절에 보시니까는요, 오늘날 계시록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영적으로 하면 골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사건은 영적 바벨론, 영적 소돔, 영적 애굽, 영적 아마겟돈, 영적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앞으로 자꾸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사물이라는 것은 동물, 식물, 광물의 제일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광물,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그런 것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친근한 거, 동물의 예를 들어보면은, 에스겔,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21장 31절을 가보죠. 네. 예, 짐승들을 들어서 사람을 얘기합니다. 짐승 같은 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요. 이리 같은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는 사단의 소유자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사단의 사람들을 얘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궁금한 것이 계시록엔 어떤 동물이 나오느냐. 가장 추측을 이루는 동물은 바로 어떤 동물이냐면 뱀하고요. 7머리 10뿔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과 같고 곰과 같은 짐승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지금 읽은 것과 같이 멸하기에 익숙한 자, 사단의 목자들, 사단의 조직체를 하나의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때 즉각 요거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에, 여기는 식물은 꽃이라든지 나무.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창세기의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에 가면 1절 이하에 가면 생명나무가 다시 출현하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선악나무가 죽게 됩니다. 그 두 개 대비시켜서 말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고요.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사단의 세계를 얘기하고자 두 세계를 빗대어서 사용할 때에 이 많은 이 얘기를 들게 됩니다. 이 광물도 금이다, 은이다 이런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니까 금에다 비유하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하는데 요거는 직접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시대적 사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날 때 이거를 노아 때와 롯 때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딜 가서 볼 거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 39절부터 여기 보시면 노아 때, 롯 때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노아 때와 같다라는 말 나오지요. 어느 때가요? 인자의 때가 그렇단 말입니다. 제 계시록 재림 때입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있다라는 거 아시고 요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당면하면 말입니다.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